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3년 3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배송 함께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월 첫째 주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부름받은 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청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몽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 또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가증했던 우리 모든 과오를 돌이키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뒤에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신뢰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깨닫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온종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드러내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인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의 생활의 환경에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 나온 모든 무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또한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주시고 또 더 많이 오늘 구령코자 하는가 사모함과 열정으로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하나님이 받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울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굿소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의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참 신이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존하시다, 자존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스스로자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의미는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곧 자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자존한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것이니까 결국 어떠한 외부의 조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있기 전, 땅이 있기 전, 온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던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자존자라는 이 말 속에는 외부의 도움, 외부의 환경, 외적인 어떤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스스로 살 수 있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빛이으라 하심으로 빛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져라 하심에 궁창이 나뉘어졌다. 물 가운데 흙이 드러나라 하시고 씨 맺는 채소가 자라게 하시니 그렇게 되었다. 모든 것은 자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세계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시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작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만들었다는 것은 그 처음이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자존한다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첫 번째 하늘은 구름이 있는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구름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 그 건너편에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 존재하는 또 다른 하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라고 얘기하죠.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은 새들이 갈 수가 없어요. 구름도 우주로 갈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똑같은 하늘로 보여요. 밤하늘에 보면 구름이 있고 달과 별이 있으니까 달과 별이 구름 사이에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만 구름이 떠 있는 하늘과 별이 떠 있는 하늘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건너편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라고 봤는데 그 하늘을 우리는 영계라고 얘기해요. 헤븐. 그 하늘은 신들이 있는 하늘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영들이 있는 하늘. 그 영들이 있는 하늘에는 태양이나 달과 별이 필요 없는 그 하늘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들은 그 하늘에 있어야 돼요. 천사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조차도 필요하지 않는 외부의 어떤 환경이 조건이 되어야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외부의 모든 조건과 독립되어진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자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조건이 필요하거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섬김을 받아야 하고 무엇인가 부족하여 그분이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그래야만 살아계실 수 있는 그래야만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이나 외부의 어떤 조건과는 구분되어지는 독립되어지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우린 그분을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자존할 수 없어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도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우린 그 조건 중에 대표적인 것을 의식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식주라는 것은 사람이 옷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또 먹는 음식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또 사람이 집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 튀르키라고 하는 나라, 시리아와 그 나라에서 큰 지진이 있었죠. 그 지진 때 많은 집이 무너지고 삶의 거처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우린 뉴스를 통하여 봤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골든타임이라는 말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구조대가 파송되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으로 구조대가 파견되었죠. 그거는 지진으로 인하여 매몰된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어찌한지 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바로 우린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은 매몰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모든 것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매몰된 상태에 있다 보니 먹을 음식이 없다면 아무리 건물 잔해 속에서 살아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또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갈증으로 인해서 또한 죽을 수가 있어요. 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제대로 보온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그 온도가 너무 낮아져도 생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음식을 먹어야, 음식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외부로부터 물이 공급되어야 우리 인간은 생존할 수가 있어요. 또 외부로부터 따뜻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적당한 온도를 갖춰줘야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있어요. 만약 매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기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야, 그러니까 외적인 공간, 외적인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우리 인간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짐승들, 하늘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나 땅에 있는 모든 육축들, 짐승들도 똑같아요. 그들도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먹이가 필요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물고기들은 바다라고 하는 물속 안에서만 살 수 있지, 물에서 건져내면 숨을 못 쉬어도 팔딱팔딱거리다 죽어요. 반면에 땅에 있는 육축들은 물속에 집어넣으면 숨을 쉬지 못해서 익사해요. 왜? 그 환경이 맞지 않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못하면 죽어요. 그럼 짐승들만, 동물들만, 새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식물도 그 식물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외적인 조건이 필요해요. 그 외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그 식물이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살아요. 또한 그 식물에게 물과 영양분이 있어야 살아요. 만약 날씨가 너무 춥다라고 하면 그 나무는 죽어요. 그 나무가 짐승들처럼 먹일 것을 먹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이 있어야 광합성을 해요. 햇빛이 있어야 살아요. 그러니 나무라고 하는 것, 이 풀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도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도 필요하고 땅의 영양분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이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식물도 나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막에 나무가 자라지 않죠. 풀들이 자라지 않죠. 붉은 사막에는 나무나 풀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햇빛이 없어서가 아니죠. 땅이 없어서가 아니죠. 영양분이 없어서가 아니죠. 뭐 하나 없어요? 물이 없어서예요. 나무가 자라는데 필요한 물이 부족하니까 나무가 없는 거예요. 저 북극에 가면 북극에 나무가 많습니까? 저 남극에 가면 거기는 나무가 우거집니까? 숲이 우거져 있습니까? 아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물이 없습니까? 태양이 없습니까? 땅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온도가 낮아요. 추워요. 너무 온도가 낮으니까 나무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와 같이 모든 나무들도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무도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외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육체에만 제한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사람의 혼도 스스로, 그냥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스스로 우리 인격이나 우리 혼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도를 터득하고 저절로 이치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녀들에게 어릴 때 말을 가르치죠. 자녀들이 커가면 학교에 보내죠. 또 기술을 가르치죠. 그것은 언어도 누구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외부로부터, 부모나 또 가족이나 혹은 선생으로부터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고, 또한 그가
학습을 하고 또 그가 기술을 배우고 더 고등학문을 익힐 수 있는 것도 외부로부터 학습을 해야만 지성인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영화로 기억하는데 늑대인간이라는 아이가 어릴 때 밀림에서 비행기가 추락하여 문명 사이로부터 떨어진 상태로 아이가 자랐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를 갖고 만들어진 어떤 영화 혹은 드라마겠죠. 그 아이는 사람과 만나지 않고 짐승들, 늑대나 아니면 다른 짐승들 사이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아이는 사람의 말을 못해요. 괴성을 지르죠. 짐승들처럼 으악 하는 어떤 그런 소리만 지르죠. 왜? 학습이 안 됐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짐승들 사이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아이는 짐승과 같이 교류하고 짐승들처럼 말하고 짐승처럼 행동하지 사람처럼 문명인으로서 말을 하거나 또 학습을 하거나 혹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절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도 스스로 터득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학습, 교육을 받는 것이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말을 할 수 없고 사람들은 원신처럼 무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외부로부터 학습, 외부로부터 교육이 우리의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우리 인간의 영도 스스로 도를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을 해야 스스로의 방법으로 내 영이 자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반드시 외부로부터 좋은 것이, 외부로부터의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있죠? 창세기 2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먹으라고 했어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육체를 위해서 허락해 줬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영양분, 외부로부터 오는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만드셨죠. 자, 그리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뭘 줬어요?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계명. 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육체가 식물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육체가 물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육체가 공기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영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 계명을 주신 것은 내가 임의로 살 수 없는 존재,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육체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듯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들어와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음식을 먹듯 우리 육체가 좋은 물을 마시듯 우리 육체가 공기를 호흡하듯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들어와야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도 내 안에서 스스로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바깥으로부터 내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것을 계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건 뭐예요? 외부로부터 말씀이 내 귀를 통하여 내 안으로 들어와야 내 영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하는, 외부의 모든 환경이 충족되어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외부로부터 아무거나 들어와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아무거나 들어와도 가능하다, 괜찮다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음식은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상한 음식이든 혹은 독이 들어있는 음식은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유통기한이 지났다라고 하거나 그 음식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어떤 음식에 독이 들어있거나 어떤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옛날 후쿠시마 발전소, 핵발전소가 폭파되고 나서 거기서 방사선에 오염된 그 물을 바다에다가 쏟아버리겠다라고 한 뉴스가 있었어요. 어민들이 들고 난리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와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반대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핵 폐기물이 바다에 방류되어지면 그 핵 폐기물로 인하여 어류들, 물고기들이 오염될 것이고 또 그 오염된 그 물고기나 해조류를 우리 인간이 먹게 되면 우리 인간도 방사선에 피폭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병들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오염된 것, 피폭된 것은 우리가 먹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도 예전에 어떠한 그 방송에 어떤 유니세프인가요? 어떤 그런 공익 광고라는 거 보니까 아프리카나 아니면 저 어려운 지역에 있는 그 난민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뭐 몇 킬로 나가서 물을 떠오는데 그 물도 흙탕물,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더러운 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물을 마시고 아이들이 병이 든다. 그러니 그런 물을 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하여 여러분이 정성을 모아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익 광고들을 본 적이 있죠. 사람이 물을 마셔 살 수 있으니까 아무 물이나 괜찮다, 오염돼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예전에 우리 이런 말 들으셨죠? 연탄가스 중독됐다. 사람이 호흡해 살 수 있어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호흡한다는 것은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호흡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기 중에 산소가 부족하고 거기에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사람이 호흡은 하는데 사람이 질식해요. 산소가 없으니까. 호흡은 하긴 하지만 산소가 부족하면 그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죽음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거나 숨 쉬어도 된다가 아니죠. 그중에 산소가 아무거나 마시는 게 아니죠. 깨끗한 물. 어떤 거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독이 없고 피폭되지 않은 좋은 음식.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은 음식 중에서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1절로 2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한 음식을 구분하셨어요.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생선 중에 아가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아가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것이라면 먹어서는 안 된다. 또 새들 중에서도 독수리나 까마귀 같이 죽은 송장을 뜯어먹는
것들은 너희가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규정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 또 먹어도 된다라고 구분하셨어요. 그러니 그들은 내 몸을 위해서 음식은 먹긴 먹어야겠는데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만 먹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지 않고 구분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은 육체가 먹는 것을 통해서 육체가 먹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듯 네가 들어야 할 말씀과 들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유는 시험하는 자가 그를 유혹하는 말,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선악과를 먹지 말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이에요.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과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면 내 영이 병이 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율법도 외부로부터 들려준 말씀이죠. 복음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이 복음도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할 때 이 성령도 내 안에서 자생하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 우리 안에 내주게 하시죠. 그런데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은 내 안에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외부로부터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된 것을 믿으려고 하고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그는 망해요. 최근 들어 시험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우린 듣게 됩니다. 최근 들어 우리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교리를 우린 듣고 있어요. 각각의 종교들이 자기들이 종교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 종교가 참되다고 말하고 그 종교가 진실하다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거나 먹자, 아무거나 마시자, 아무거나 숨쉬다가 아니라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을 우리가 분별하여 먹고 마시고 숨을 쉬는 것처럼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곧 자존자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먹어야만 받아들여야만 우리 영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요 성령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어 그 계명을 순종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유로 살 수 없으니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임의대로 살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처럼 내가 스스로 참선을 하고 내가 스스로 욕심을 물리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내가 성불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고행하고 아무리 참선을 해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성불할 수 없어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외부로부터의 환경이 필요한 존재예요. 외부로부터의 조건이 충족돼야 살 수 있어요. 음식을 먹어야 하고 외부로부터 물을 마셔야 되고 외부에는 어떠한 온도에 민감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아무거나가 좋다가 아니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육체가 살기 위하여 좋은 음식을 구분하든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내게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신다면 내가 아무거나가 아닌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영생을 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는 자유로 살 수 없는, 임의로 살 수 없는 자유니 내가 아무거나 믿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거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유로 살 수 없는 존재, 임의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육체를 위하여 육체가 자존하지 못하기에 외부의 모든 조건, 외부의 모든 환경, 외부의 모든 영향을 받지 않고 자존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옷을 입어야 하고 거주할 장막이 필요하고 또 따뜻한 온도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외부로부터는 학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어를 습득할 수도 사람과의 관계나 아니면 교류나 아니면 예의나 범죄를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무식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기술이나 또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학문을 우리가 익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하여 맹자가 3번이나 이사 다니듯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하여 애쓴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내 영 스스로 돌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내 영에 유익한 것이 들어와야 하는데 내 영에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죄를 사하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또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없으나 내 믿음을 견고케 하는 능력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면 우리를 시험한 자가 있습니다. 유혹한 자가 있습니다. 너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짓된 말들, 속임들, 유혹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오직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은 섬결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며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일평생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